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주셔도 못 받는 자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5절입니다. 여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그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아마도 그가 왕으로서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일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도 다 겸하여 섬겼어요. 그러면서 다른 우상들에게도 굽신거리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내막을 보면은 사실은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소위 우리 세상 말로서 잿밥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 잿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온 거죠. 즉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막아주신 것을 알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아스가 찾아왔지만 그리고 그가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만 이렇게나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을 보시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뜻은 엘리사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이 요아스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약속, 즉 언약이죠. 여기에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만약 죄인이 참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충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면은 만나주시는 이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준 것은 죄인에게 주신 언약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기에 이런 자도 만나주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 주셔도 그리고 이렇게 비록 큰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실제로 그에게 임하려면 반드시 이 죄인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도 그 주님의 은혜가 실체가 되어서 임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에게서 벗어나 그들을 물리칠 방법을 이 죽어가는 엘리사의 마지막 말들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말도 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과연 이 왕이 정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지 전적으로 주님께 안기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즉 엘리사가 지시하는 이 작은 것에서 그가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자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이 동쪽은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좋지 않은 방향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쪽을 떠나서 서쪽으로 오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오는 거죠. 그게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동쪽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람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향해서 지금 활을 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리고 활을 쏘라고 하는데 활 쏘는 것은 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자기의 손을 그 왕의 손에 얹어서 같이 쏘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 왕이 활을 쏘는데 엘리사의 손이, 즉 하나님이 같이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손이 같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쏘자 엘리사가 외치죠.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즉 이 활을 쏜 거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게 여호와의 화살로서 아람을 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소리를 이 화살을 쐈을 때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면은 당연히 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여호와의 화살로 적을 타작하는 것일 테니까 열정을 가지고 마구 두들겨 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이 엘리사가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대언하는 줄 믿는다면 말입니다. 즉, 이 작은 명령을 어떻게 따르는 게 과연 진짜로 그가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짜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과연 믿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온 힘을 다해 그가 진짜 구하는지, 하나님을 붙드는지 아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요아스는 형식적으로 땅을 3번 치고 그냥 멈춥니다. 엘리사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왜 억울하냐? 주님의 백성을 구하도록. 요아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이 믿음 없는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순환 겪고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요아스는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신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감사한지도 모르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다면 열정을 가지고 쳤을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모르고 능력을 모르는 거죠. 능력을 안다면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힘껏 쳤어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걸 하신다고 생각했다면, 즉 요아스는 감사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도 다 둘 다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결국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가 결국은 다 쓸데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3번 싸워서 이겨봤자 뭐예요? 결국 끝에 가서 아람에게 져서 멸절당하는데, 여러분, 끝이 중요한 겁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문안 왔지만, 그리고 혹시나 뭘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왔지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하게 기회를 주셨지만, 요아스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게 요아스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주님도 따르고 아세라도 따르고 우상들도 따르고,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믿는 대로 열심으로 행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듣고 순종해서 따르고, 그것도 열심으로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셔도 못 받고, 그리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무 쓸데 없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전적 주권을 믿느냐, 그리고 믿는다면 열정을 가지고 화살로 치느냐, 믿는다면 힘을 다해서 화살로 치느냐, 이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간증도 합니다. 감사도 합니다. 심지어 물질도 주님께 드려요. 헌신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하다가 그쳐버려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다가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주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그 순간마다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끝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드리고 전도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다시금 새롭게 주님을 열정과 열심으로 섬기며,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따르는, 우리의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아스가 화살을 지불하고 그리고 땅을 치소서 했을 때 3번 치고 그쳤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3번 치고 그친 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억울한지요. 주여,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가 3번만 치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저희는 열정을 다해 치고 또 치고 그리고 열정으로서 치는 주님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하며 그리고 온전하게 세우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살 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몸들을, 연약한 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고통들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